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하던 두 남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그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 레버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음악회를 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이 학비를 좀 마련해 보려고 이분을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을 했더니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 그러면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연주를 해주는데 그 대가로 $2,000를 내라. 그래서 열심히 음악회를 준비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표를 다 팔았는데 보니까 1,600불밖에 안 돼요. 두 학생은 이 1,600불을 이 분에게 이렇게 주면서 또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 지금 못 드리는 400불은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갚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설명을 듣고 난 파데 레버스키는 그 학생들 앞에서 이 400불짜리 채용증서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이 1,600불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경비를 갖고 둘이 나누어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이 두 학생은 일평생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였던 파데 레버스키가 폴란드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는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서 폴란드의 경제 공황이 왔어요. 모든 국민이 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이 대통령은 미국의 식량 원조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막 식량을 원조해 주는 거예요. 구호물자와 많은 원조 식량이 들어와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나라를 살려준 이 미국 대통령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시시탐탐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돼요.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폴란드 대통령이 급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후보 대통령을 만나요. 그리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당신이 보내준 그 식량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살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 후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아니 무슨 신세를 졌습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전에
우리 스탠퍼드 대학에 오셔서 연주하셨을 때 그때 은혜를 입은 학생이 다분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사나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샤가지 없는 이런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은혜에 배반하며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런 악한 인간이 있다. 은혜가 뭡니까? 영어로 은혜는 grace예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 중에 이 은혜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은혜 이 나이는 대체로 목회자 딸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 은혜,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이래서 grace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 은혜라는 애들이 별로 은혜를 모르더라고. 이게 문제야. 은혜가 뭐냐? grace. 이 grace라는 말은 히라브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대상자의 가치나 그 어떤 공적에 관계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다.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은혜예요.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요. 왜 인생들이 번민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에 살고 있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많이 가질수록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재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재벌 자녀들 정말 많이 자살해요. 그리고 명문대학 나온 사람 자살하지 않는 서울대학에 한 해에 자살한 애가 30명이 넘어 매년. 인류 대학에서도 그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더란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오냐? 그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은혜로 느끼는 사람은 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한지.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근심, 걱정, 괴로움이 끊이지 않아요. 요즘 말이지, 제가 사실 요새 이상하게 이 학교일 또 우리 아이들 기숙사의 문제, 굉장히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쳐서 저도 모르게 요새 참 많이 짓눌려 있어요. 이제 또 앞으로 이 나라 카운실하고 이걸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이걸 합법적으로 큰 문제 없이 해결을 해가야 되나, 많이 이렇게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사실은 뭐 웬만한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잠을 참 잘 자는데 요 근래 며칠 동안 자꾸 이렇게 좀 잠을 뒤척이고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이, 여기 올 때 우리 가방 3개 들고 오지 않았냐고 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냐. 또 뭐 나중에 또 가방 3개 들고 가면 되지. 뭘 걱정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냐. 아주 한편으로 참 위로가 돼요. 잠시 보니까 지금 바로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들을 보고 있노라고 잠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너무나도 큰 은혜, 그걸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과거의 나의 모습, 그 처절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얼마나 많이 변화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근심과 염려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온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너무나도 이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노릇 할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그 비참한 때를 기억해라. 왜 지금 이 축복의 시간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신명기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책망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과거에 그 처절했던 순간에 너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나.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면 이제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여기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아마 가장 처절한 고난을 당한 백성들. 독일군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만 명이면 그 민족을 다 실을 말려버리고, 내 부모, 형제, 자신 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들 마음속에, 살아남은 사람들 속에 그 엉머리와 한이라는 거는,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산가족이 돼서 지금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고, 그런데 600만 명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이 한이 맺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국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오르가요. 다 자기 나라로 다 들어와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저는 참 놀란 게, 미국을 쥐어잡고 흔드는 모든 권력의 핵심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난 그 이유를 몰랐어. 근데 내가 어느 역사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야, 정말 놀라워. 미국 심장을 움직이는 모든 핵심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모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맨날 정책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 도와주는 정책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가면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죽어갔던 600만 명의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탑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어떤 말이 적혀있냐면 이렇게 해서 적혀있어요. 아우슈비츠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망각이다. 그 고통보다도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더 무섭다. 그때 그 고통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것. 내 삶에 지금 오는 고통과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섭고 더 처절하고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 이거 망각하면 인생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내 처절했던 모습,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처절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에 영영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그 처절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이 큰 축복의 사실, 이걸 망각하면 우리는 비참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섬을 알아야 된다. 참 이상한 것은 이 은혜는 평안하고 풍족할 때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살만 하면, 배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그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셔서 배부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매를 맞아야 돼, 매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이거든. 여러분, 이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위험표지만 일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 이걸 알려주는 워닝이다. 고난은 바로 이 워닝 표시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딱 오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뒤돌아서는데 이 무식하니까 암만 위험하다고 그래도 끝까지 가다가 죽어버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하나도 감동도 없어. 그런데 이제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알잖아.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식당 옆을 지나가도 냄새가 그 맛있는 냄새가 와도 하나도 뭐 그렇게 끌리지 않아. 그런데 한 이틀 굶고 지나가는데 저기서 누가 라면 끓인 냄새만 나도 이거 뭐 미치는 거지. 그만큼 얼마나 센스티브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북 음성에 가면 그 양지마을이라는 곳이 나환자들이 있고 행여병자들이 있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입구에 가면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글을 새겨놨어.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오늘 걸어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헌신짝 부리듯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자주 이 개새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새끼라고 합니다. 개 선생님들. 정말 이 개들은 참 충성돼요. 절대로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 인간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뭐 주인을 뭐 사람을 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어쩌다 한번 들려. 그런데 개가 사람 자기 주인 구하고 죽었다는 소리는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개들은 정말 은혜를 안다. 주인의 은혜를. 괜히 서양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 개들이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개를 갖다 다 때려잡아서 고신탕으로 먹으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뭐 그런 개가 아니고 이거는 싸가지 없는 개들 주인한테 배반하는 거 잡아먹는다고 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라고 뭐 그러는데 야 개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예화를 듣는데 잘 들어. 적어도 개보다 나야 될 거냐. 뉴욕 포스트 첫 페이지에 나온 토픽 뉴스에 한 할머니가 개를 안고 있는 사진이 토픽으로 나왔어. 그리고 타이틀 기사가 뭔지 알아? 그녀의 개가 1,200만 달러를 상속받는다. 1,200만 달러면 얼마야? 120억이야? 확실해? 아닌데 1200억 120억인가? 계산해봐. 어쨌든 뭐 120억이라도 그래. 이게 상상이 되는 거야. 미국 전 시민들이 이걸 데스트피라고 자신의 계획에 무려 120억 원을 상속한 주인공. 호텔과 부동산으로 거액을 번 억만장자 리오나 햄슬리 할머니. 할머니에게는 혈육보다도 개가 더 소중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어요. 근데 혈육이 없었냐? 아니에요. 남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남동생에게는 1,000만 달러, 2명의 손자에게는 500만 달러, 자선 재단의 이름을 같이 쓰는 재혼한 남편에게는 300만 달러. 이건 뭐 개의 몇 분의 1 받는 거예요. 또 다른 2명의 손주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신문에 이제 이렇게 이유가 뭐냐? 어떻게 자기 남편보다 자기 자식보다 더 개에게 큰 상속을 줍니다. 그 할머니에게 다 이 개만큼 나를 진실하게 사랑해준 개가 없었다. 그런 인간이 없었다. 아무 사심 없이 쾌시청이 들어. 저 1200 갖고 120억 갖고 걔가 뭐 했나? 난 그게 좀 궁금해. 이태리에도 한 마을에 개의 동상이 있어요. 피도라는 개의 동상이 있어요. 어느 날 피도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한 사람이 구해줍니다. 그는 이 피도라는 개를 집에 데려다가 키웠어요. 이 피도는 주인의 은혜를 알고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된지 몰라요. 그가 매일 주인이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서 퇴근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주인하고 같이 퇴근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때가 2차 대전 중이었는데 주인이 그만 버스를 타고 오다가 폭탄을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 개는 정류장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3년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 이게 개라.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갖고 사는 이 개 선생님. 이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험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다가 위험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어려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앞에 일평생을 헌신하겠다고 맹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못했어요. 은혜를 받기만 받았지 은혜 갚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또 은혜 받았다고 막 떠들고 간증하고 다니면서도 마음속 깊이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지식으로 알지 마음속에 진정으로 은혜를 느끼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나 부모님 은혜가 크다는 거 모르는 인간 하나도 없어. 지식적으로 다 알아. 그러나 진정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사는 자식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나는 며칠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정말 사실인가? 내가 기사를 몇 번을 확인했어. 딴 데도 뒤져서 확인을 해서 뭔지 알아요? 통계가 나왔는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지 알아? 나는 1년에 한 서너 번 일어나나 생각했어. 1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매주 한 건씩. 매주 한 건씩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상상할 수가 없어. 어느 큰 교회에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의 어머니는 혼자 된 과부예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사남매를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서 훌륭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아들이 서울대학 졸업하고 공학 박사가 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성공을 했어. 교회에 또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한번 설교 시간에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정말 이 분에 대해서 칭찬을 자자하게 했는데 어느 교인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압니까? 이 사람이 일평생 홀로 된 어머니가 뒷바라지 해줬는데 제 어머니 요양소에 집어넣어놓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이런 인간이,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무슨 세상에 좀 성공했다고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고 말이지. 목사님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시라고 이런 편지가 왔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인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태양과 비를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 태양 보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 비 온다고 나는 투덜대는 인간은 봤어도 비 온다고 막 감사해하는 인간은 못 봤어.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또 뜻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은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은혜로 주셨으니까 다 감사하잖아. 용서받았으니 감격스럽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다 보니까 내 삶이 내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품이 변해요. 감사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고 심지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변해요. 나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6개월씩 이렇게 교육하면서 보면 진짜 얼굴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찌질한 모습이 6개월을 있으면서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지 늘 체험하는 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나 상당히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변화돼요. 이게 내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으로 살다 보니까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실제로 또 이 6개월 동안 보면 우리 애들이 사실은 다 변해. 얼굴이 다 변해.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많이 변해요. 많이 먹었어. 뭐 내적 변화로 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15kg씩 늘어나니까 얼굴이 변해가지고 넓적하게 5,000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렇게 변하면 안 돼. 그렇게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감격한 얼굴로 바뀌어야 된다. 한번 옆에 한번 쳐다봐. 좀 변화되고 있나 한번 쳐다봐. 여기 온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그래도 변한 애들은 많이 변했어. 내가 보니까 많이 변한 애들이 있어. 많이 밝고 많이 얼굴에 좀 기쁨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 또 정반대로 갈수록 고통스러워진 애들도 있긴 있어요. 이거 뭐야 언제 가나?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예배 시간에도 보면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눈에 막 레이저 빛이 나는 거야. 말씀 들으려고 막 이런 아이들 있는가 보면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얼굴에 그냥 막 레지스탕스 타고 오늘 참 감격적인 변화가 있어. 우리 10대들 얼마나 놀라운 변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맨날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봐 오늘 나와서 이 막 말씀도 메모하고 말이지. 얼마나 훌륭해. 저 눈빛 봐. 초롱초롱초롱. 주성이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다가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야. 얘는 졸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오늘 밤 한 번도 안 주잖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저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걸 망각하면 불행해진다 했어요. 헬렌 켈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삼중고의 성녀라고 그래요.
그는 19개월 때 이미 열병을 앓고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3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본이라는 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는 하버드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불행을 딛고 일평생 많은 책을 저술하고 전 세계인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년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헬렌 켈러 여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을 헤아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도 끝없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첫째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나의 의가 사라져요. 내 의가 사라진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진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사람 앞에 겸손해져. 오직 은혜 속에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난다. 그래서 유명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구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아주 완강하게 구했으나 간혹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던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나는 그 뜻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 바르게 살아갑니다. 은혜를 느끼는 자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은혜 베푼 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865년도에 아주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영국 사우스 웨일즈라는 언덕을 지나가고 그 갓난 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만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잊어버려요.
주위에 떨다 못해 이 어머니는 죽었어요. 눈보라가 그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여자를 발견합니다. 이 여자가 앉아서 죽었는데 보니까 옷을 홀랑 다 벗고 죽었어요.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본인은 얼어 죽었더라고요. 아이는 살았어.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어. 1916년 영국 수상이 돼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그는 어릴 때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대신 날 몸으로 얼어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그 큰 은혜 속에 그는 살았다. 한평생 부모 없이 살았으나 그는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사람,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 절대로 내 멋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래요. 자, 은혜는 바로 something, nothing, everything이다.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something이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나는 nothing이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nothing임을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everything,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미러클, 기적을 행한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넘치 못함이 없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저게 참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감동적인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요나단은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형제예요.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도 이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어떻게든 다윗을 지켜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를 잊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 후손을 찾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이라는 자를 찾아요. 이 머비보셋은 보니까 이 쿠데타의 와중에 이 아이가 도망치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져서 두 다리를 못 써요. 장애자예요. 그 볼품없는 장애자로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찾아서 머비보셋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하 9장 7절에 보면 이제 머비보셋을 불러놓고 하는 다윗의 말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다. 니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머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찾아서 다 돌려주고 성에서 왕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때 이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죽은 개 같은 자들이 우리가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검수만도 못한,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이런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파멸 속에 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없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파멸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끝났어.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자,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다섯 번째,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적어도 짐승보다는 나야 될까, 짐승보다. 그리고 과거를 잊지 말아요. 내 과거에 오늘 나의 나됨이, 내 과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됨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남은 생애는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감으로 영원토록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